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 예배하라 다 예배하라 아멘. 우리가 예배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찬양할 때 위대한 그 서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찬양도 예배입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분이 한 두세 분 보여요. 요 위에서 다 보이거든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집중해서 딱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임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건넌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소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근원.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 주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 경배하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예배자임을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에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여호와의 안식일로 주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온전히 하나님 미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발부둥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하나님 생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가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더러운 욕망과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오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늘 입술에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분하여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특별히 VIP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VIP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저들을 섬김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복음 앞에 굴복하고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최근에 또 주님 교회로 나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발목 잡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구원 얻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께서 hom량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찬양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본문이 잘못됐는데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목을 변동을 안 시켜놨네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제가 16절에서 21절, 30절, 3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짐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이종환 집사님 나오셔서 평신도 세미나 수료 간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크달리 목장 목원 이종환입니다. 좀 떨립니다. 자, 평세를 다녀와서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백정래 목장님과 부산 미래로 교회 737자 평신도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평세는 솔직히 가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는데 저희 목장님이 평세에 등록했다며 나에게도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고, 또 김영창 지사님도 또 평세 다녀온 이야기를 하시며 진짜 한번 다녀올 만하다고 자꾸 내한테 마지못해 이야기해서 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등록되지 않길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등록하길 권했던 저희 목자님은 떨어지고 저와 백정래 목자님만 되었다는 소식에 그렇게 기뻐지는, 등록되는 말에 그렇게 기뻐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 지났어야 겨우 마음이 좀 편해졌고 평세에 가는 날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평세 당일 함께 가게 된 백정래 목자님과 생각지도 못한 귀한 성김을 듬뿍 받았습니다. 치약, 칫솔이며 입냄새 제거, 비타민C며 물병까지 챙겨주셔서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미래로 교회에 들어서자 성도들의 친절한 안내와 교회 분위기로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등록 절차를 마치고 기다리는 동안 미래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구정호 목사님이 직접 기다리고 있던 우리 평세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손을 잡고 반갑게 웃는 모습으로 맞이하는 모습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번 미래로 교회 평세에 전국 20개 교회 40명 인원이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그중 부부로 오신 7팀과 나머지는 싱글로 참여하게 되어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한 방을 내주면 되는데 한 사람씩 오면 방을 따로 내줘야 해서 더 많은 가정의 성김이 필요했고, 어떤 가정은 부부 가정이 올 줄 알고 세팅까지 했다가 아니란 말에 또다시 또 한 방을 새로 꾸미는 수고를 하기도 했다 했습니다. 저를 섬겼던 목자님 댁은 침대가 없어서 허리에 좋다고 하는 몽제 매트리스를 더블과 싱글로 구매하여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님은 목장 모임을 위해 또 평소의 섬김을 위해 자리를 많이 차지하던 소파를 버리고 큰 테이블 2개와 좌식 의자로 교체했다 했습니다. 손님인 우리를 가족 같은 마음으로 안방을 호텔방처럼 꾸며놓은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화장실은 옛날 아파트 구조에서 좀 세면대가 없는 욕실에 샤워기만 설치되어 있고 자변기에는 수동식 비데가 있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부족한 시설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텐데 우리를 진짜 자기 가족처럼 모신다는 것에 또 한번 은혜가 되었습니다. 미래로 교회 담임 목사님은 강의를 하실 때 한결같은 미소를 지으며 강의를 해주셨고, 목사님이 직접 찬양과 율동도 하셔서 교육받는 우리는 지루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저희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던 바로 그 말씀이어서 더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자, 목원이나 모두 자진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단어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5분의 목자, 목녀님의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대학생과 유학생을 섬기는 목장의 목녀님과 13년째 싱글 목장을 섬기는 목자님, 39세의 대학생과 싱글들을 9년째 섬기는 목자님 등 병원 원무과 일이며 대학교 교수의 병원 의사로서 정말 힘든 시간을 매주 목장 모임을 위하여 본인들의 집에서 대다수가 섬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이 목원들을 위한 아낌없는 사랑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며 내 가족 같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두말 없이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고 심지어 목원들의 용돈까지 준다는 말씀에 놀라웠습니다. 목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책임지는 사람임을 증명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목자 목녀의 직분이 하기 싫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평생 내가 지고 가야 한다는 그 마음과 또 다른 목자를 분가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저분들과 같은 헌신의 섬김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간증을 통해 내려놓음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 박선영 목녀님이 신평교에서 간증을 하셨을 때 중국집을 영업을 하며 저녁 장사와 주말 장사를 접고 목장 모임을 하고 목원들을 섬긴다는 말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했는데 이번 평세에 참여하여 그러한 섬김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에 말씀대로 저 자신이 너무 많이 부족함을 알기에 앞으로 더 구하고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장 탐방 시간에는 저희를 섬기는 목자님이 집에서 모였는데 모금 가정이 두 가정인데 한 가정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두 가정만 모였습니다. 모임 전 목자님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또 다른 요리를 뚝딱 준비하는 과정에 목자님이 목요를 도와 고기를 구우시고 또 다른 요리들을 뚝딱뚝딱 만드시는 게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두 가정에 어린 아이가 없어서 올리버 블레싱 시간은 없었고 우리와 다른 건 여기서는 다가올 주일 설교 말씀을 목장 모임 때 미리 예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돌아가면서 네 분이 다 같이 나누어 읽고 찬양 준비를 목자님이 하시는데 찬양 시간을 위하여 기타를 1년간 배웠다고 했습니다. 좀 서툰 실력이지만 반주를 직접 하시고 찬양 부르는 시간에 매우 은혜로웠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모든 목장 식구들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참 신선하고 감동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섬기는 모습에 감동이 되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세를 마치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섬김을 해주신 미르르 교회 목녀님들과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합니다. 평세를 통해 저 자신이 조금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장을 통해 영혼 구원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희 간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복 많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진솔하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평세 간증을 두 번 저한테 보냈습니다. 처음에 하나 보냈다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뒤에 보냈는데 근데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간증에도 진심이 보인다 해서 제가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또 평소에 계속해서 기회가 있으면 참석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다 좀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경험해봐야 말이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가도 됩니다. 네 번, 다섯 번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흡수율이기 때문에 또 교회마다 환경과 분위기가 또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교회 평시를 가보면 그 교회만의 또 독특함과 강조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죠? 나폴레옹 하면은 이 말이 생각나잖아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 근데요, 나폴레옹과 예수님이 참 많이 닮았어요. 나폴레옹도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했고 예수님도 불가능함이 없다라고 말을 했죠. 나폴레옹은 내 사전은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마가복음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또 두 사람 모두 다 세계 정복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나폴레옹은 프랑스 황제가 되어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잖아요. 그죠? 그는 칼과 총으로 대포로 세계 정복에 나섰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프랑스 황제가 되어서 주위 나라들을 다 정복해가지고 그죠?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러시아로 또 진군을 한 거예요. 러시아도 자기 손에 넣을 거다. 그런데 그 러시아를 침공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바 섬에 유배를 당하는 비참한 꼴이 되죠.
근데요, 또 나폴레옹이 참 대단한 것이 1년 만에 또 도망쳐 나와요. 탈출을 해가지고 다시 프랑스의 황제가 돼가지고 다시 또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달려들어요. 그래서 또 놀라운 기세로 세계를 정복해 가다가 결정적인 전쟁에서 패합니다. 워틀루 전투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전히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생애가 마감을 하는데, 그렇게 화려했던 나폴레옹이지만은 그의 마지막 죽음은 굉장히 쓸쓸했습니다.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이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세쯤 돼서 공사역을 시작하죠. 하늘나라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면서 자기의 12제자에게 예수님의 꿈, 비전을 남겨놓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이잖아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복음은 끊임없이 로마를 향하고 전 세계를 향하여 전진하고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요,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자기의 부하에게 한 말이 굉장한 이슈가 됩니다. 그가 스스로가 자기와 예수를 비교해 가지고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나폴레옹이 직접 한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칼로서 세상을 다 정복하지 못했지만 예수는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예수여, 당신이 이겼소. 당신이 진정한 왕이요. 프랑스의 황제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자 꿈을 꾸었던 위대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황제였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쓸쓸히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의 측근에게 했던 고백인 것이죠. 정말 내가 칼과 창과 대포로서 세상을 정복하겠지만 나는 실패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는 성공했더란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전 유럽을, 이 당시만 해도 전 유럽의 기독교 국가였잖아. 전부가, 서양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는 아주 미묘하고 십자가에 죽은 죄인으로 죽었던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어서 전 세계를 정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항복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이겼다고, 당신이 진짜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로마를 정복했고 전 유럽을 정복했죠. 그 복음이 미국 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 미국을 정복하게 되었고, 그 복음이 또한 어디로 옵니까? 그 복음이 또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어지고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지금은 중국을 해서 중국의 수십억의 사람 중에 솔직히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중국에 예수 믿는 인구는 적어도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추정치가. 우리나라 해봐야 한 1,000만 명도 안 되죠, 이제는. 그죠? 근데 중국에서는 그 공산국가 속에서 그 핍박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오히려 10만 대군을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그 10만 대군이 뭐냐 하면 복음으로 무장한 예수의 증거자 10만 대군을 준비해서 전 세계 복음화로 위해 선교사를 보내려고 지금 중국이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은 끊임없이 전진하고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꿈을 가슴에 품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헌신이 있었죠. 그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도착하자마자 성전에서 사로잡히잖아요. 모함에 의해서. 그죠?
온갖 거짓 모함을 해서 바울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가이사랴 감옥은 제일 어째 동그란 밑에 제가 쳐놨습니다. 그죠?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구류하고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이 어떻게 이제는 황제에게 보내기 위해 배를 태워 보냅니다. 그래서 저 화살표를 따라 해안을 따라 쭉 올라가다가 바람에 역풍을 만나서 어디로 가요? 그래서 저기 보면 미항이란 곳, 그레데 섬으로 떠내려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그레데 섬에서 또 옆에 있는 베닉스로 가려다가 어떻게 돼요? 바울이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고집스럽게 베닉스로 가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다네요. 엄청난 광풍을 만났죠. 뱃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나? 할 수 없나? 그냥 떠밀려 갈 수밖에 없나? 그냥 그 바람에 아무 저항도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죠. 죽음의 그림자가 넘쳐오는 그 가운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광풍 속에서 15일 만에 어디에 조그만 멜리데 섬에 안착시켜요. 멜리데 섬은 가만히 보니까 저 구두발같이 생긴 것이 이탈리아 반도거든요. 그 이탈리아 반도 아래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가. 그죠? 저게 로마까지 가게 되어진데 저기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멜리데 섬이란 것은 그 이탈리아 반도 바로 코 밑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중해가 엄청나게 커요. 근데 유라굴라 강풍이 휘몰아쳐요. 배가 떠밀려 가요. 제어 장치가 하나도 없어요. 방향도 하나도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14일 동안 떠밀려 가가지고 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멜리데란 거예요. 이는 기적이에요. 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 양궁 선수가 관역을 맞다가 10점 만점 먹는 그 10점 만점 중에서도 그 안에 있는 카메라 렌즈를 맞추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저 멜리데 섬에 안착하는 거예요. 왜? 그 바람은 북쪽으로 밀어낼 수도 있고 남쪽으로 밀어낼 수도 있고 역풍으로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 가고자 했던 그 멜리데 섬, 그것도 큰 섬도 아니고 너무나도 작은 그 멜리데 섬에 정확하게 안착을 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꼬이고 꼬일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 힘든 것들, 정말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전화해 보시길 것입니다. 똘똘 말아서 찌짐을 만들어 먹일 것입니다. 제가 전에 찌짐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찌짐에 당근 같은 거 들어가면 싫어하면 못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찌짐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그냥 잘라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죽에 휙 똘똘 말아가지고 딱 후라이팬에 딱 해가지고 구워내는 거야. 얼마나 맛있어요. 내가 못 먹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도 어떻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버려.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러한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 로마에 도착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지 2년 6개월 만에 지금 도착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로마로 입성해요. 아마 제수의 착고를 샀을 거예요. 그죠? 자, 로마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은 그 바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지도 몰라요. 그 누구도 그 바울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눈치채지 못해요. 이 바울이 앞으로 바꾸어 나올 로마 사회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가 뒤집어질 것에 대해서 상상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오로지 제수 바울이 보일 뿐이에요. 한 제수가, 많은 제수가 한데 한 제수가, 저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한 제수가 저렇게 끌려오고 있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마치 트로이의 목마와 같이
그 트로이 목마 속에 군인들이 숨어 있어서 끝났다고 전쟁이 생각했는데 밤에 트로이 목마에 숨어있던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보면은 완전히 전멸하잖아요. 그 나라를 갖다가 그리스를.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고 재수같이 보이는 그 하잘것없는 한 사람이 앞으로 로마를 뒤집어 놓을 거란 것이죠. 그러나 그 누구도 사람들은 눈치채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압니다. 그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인하여, 그 바울이 뿌렸던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인하여 결국은 로마가 정복당해 버립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로마에 기독교를 공인해 버려요. 자, 이전까지는 기독교는요,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그 앞에 황제들, 10명의 황제들이 예수쟁이들을 그렇게 다 때려잡은 거예요. 10대 대박해가 있었잖아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0명의 황제가 이어지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거든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원행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졌고, 또 로마 시내에 그 가로등이 없는데 그 예수쟁이들을 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고 거기다 기름을 칠하고 불을 질러 버려가지고 온 로마시가 밤에 환했다라고 하죠.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들에 의해서. 그 시발점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려버려요. 이제 기독교는 불법이 아니란 거예요. 이제 기독교를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믿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미 이때는요, 로마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예수쟁이들이 다 침투해요. 대부분 황실의 귀부인들은 다 예수쟁이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여인들이 참 음란했거든. 정조가 없었던 시절에. 그런데 예수 믿는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저들은 정조를 너무나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너무나도 잘 사랑하고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남자들이, 귀족들이 예수 믿는 아내를 데리고 나니까 가정이 평안해지고 자기의 삶이 인택지고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이미 로마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침투를 한 거야.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때, 내전이 일어날 전쟁할 때 그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뭐냐면 십자가가 보이니까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는 자기의 군대의 군기에는 뭐냐면 십자가를 다 그리 넣어요. 딱 깃발에다가 전부 다 콘스탄티누스 대제 군대에는 십자가가 딱 있는. 그래서 그 전쟁의 마지막 결정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예수는 기독교를 공인해버리고, 무엇보다도 이 황제의 어머니가 독실한 예수쟁이였어요.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가 솔직히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있는 웬만한 남아있는 기념교회들은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가 다 건축을 시켰어요. 돈을 다 내가지고 지을 정도로. 그만큼 믿음이 좋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울을 통하여. 그러다가 AD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어떻게 하냐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해버려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온갖 신화의 도시, 수많은 신들을 모시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런데 380년에 황제가 이제부터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국교를 선포해 버린 거야. 완전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와 로마의 신을 섬기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기독교가 국교화 돼버려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 사회, 문화, 경제, 역사를 갖다가 이끌어가는 이제 종교가 되어버려요. 그때부터 이제는 중세에 이어지면서 모든 서양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로 변천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그의 나이 50 몇 세 때 마지막 항원기,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그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그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제자들을 길러서 그 제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게 해서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유럽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는 미국이 엎어지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오고 저 중국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이 끊임없이 증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바울을 통해서 그 기초가 세워졌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로마에는 바울만 들어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바울이 지금 로마에 들어온 것은 제수 바울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함께 그곳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란 것이. 사랑하는 성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인생 같잖아요. 뭐 드러낼 것도 별로 없잖아요. 뭐 우리가 뭐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뭐 내세울 것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발을 디딛는 그곳마다, 우리가 들어가는 그곳마다 누가 함께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으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들어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복음이 뒤집어 엎는 거예요. 복음이 정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 예수 복음에 미쳐있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심인 사람. 정말 예수 복음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린다는 걸 믿는 그 사람은 늘 예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하여 영혼 구원이 일어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지역이 변화되십니다. 그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 한 사람 예수님 믿으니까 저희 가족이 다 예수 믿었잖아요. 제 동생이 예수 믿고 저의 누님이 예수 믿고 여동생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저희 아버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조용한 사모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핍박하고 수련회 갈 때마다 구중물 끼얹던 장모님이 변화되어지고 오빠도 여자 혼자 교회 차 운영해. 큰 오빠가 선물해서 대형 버스 가지고 있거든요. 그 버스로 가지고 교회 차 성도들을 실어나려고 그리고 예배 참여하고 그 복음이 일어난 거예요. 언니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예수 믿는 복음화가 일어나오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의 진심일 때, 복음의 진심일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명씩 자꾸 예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또한 어떻게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 비록 제수 바울이었지만 환경을 초월하여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불었기 때문에 로마가 뒤집어지고 유럽이 뒤집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죄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이란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니까 재판 날짜가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병사 한 명을 딱 대동시키고는 그냥 가택 연금 상태로 하는 거예요. 감옥에 쳐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울의 전세비는 누가 내? 바울이 내야 돼. 집을 빌려가 그곳에 살게 하고 그리고 군인이 딱 그 집을 지키는 거예요. 밖으로는 못 나가. 그러나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가택이 연금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보시죠. 사흘 후에, 자,
바울이 멜리데에서 로마까지 압송당하는 길이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이제 100길은 끝났지만 육로로 해서 또 한 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긴 여정 속에 와요. 오늘 뭐 KTX 타면 편하게 휙 가지만 그 당시는 아마 마차나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죠? 뭐 또는 걸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아마 몸이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좀 쉬어야지. 아이고 모르겠다. 막 가뜩이 연금 상태고 내 간섭도 안 하니까 막 그냥 대자로 들어 누워가지고 편하게 하면은 지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옆에 좋은 사람 있으면 꼬집어서 흔들어서도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자, 그죠? 그런데 사울을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지가 못 나가니까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미 로마에 정착한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 좀 유력한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청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이르되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왜 이곳이 왔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예수 생명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이곳에 왔음을 전한 거예요. 23절에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한 번 듣고는 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는 네, 우리 며칠에 우리 다시 올게.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거예요. 그 열정이 강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하여 구원한 거예요.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언제까지 유대 전통에 찌려서 그 유대교에 매여 있을 것이냐. 예수가 진짜다. 그렇죠? 그걸 증언한 거예요. 그러면 30절은 또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온 이때란 거 여기 잘못 읽으면 이 뭐야? 영어로 보면 쉽게 돼요. all. 2년 내내 자기의 셋집에서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영접하고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디모데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로마에 있을 때 기록을 했을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되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고 매여 있다. 죄수로 지금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나의 몸은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매일 수가 없다. 내가 죄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지금 로마를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못 나가니까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밤낮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끊임없이 로마 사회로 지금 진전하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자주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만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 거예요. 끊임없이 핑계거리가 우리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고 해요. 가야 될 곳이 있다면, 분명히 반드시 가야 될 것이라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 반드시 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해야 될 거죠.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조그마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억울한 것을 갖다가 다 쏟아내야 되잖아. 막. 남들 앞에 다 이야기해야 되니, 당신이 왜 그렇게 말을 해서 내가 이런 상처를 입어서 네 그럴 수가 있나? 하질 거 다 따지잖아요. 그죠? 왜? 마음이 그러하니까. 나는 억울한 거 못 찾아. 내 자존심 상해서 못 참아. 어떻게 해서라도 다 말을 해. 그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님을 전하려면 왜 그래? 입이 딱 봉해져 버려. 한마디도 말을 못해. 반드시 전해야 될 말씀은 하지 않아. 그런데 좀 참아도 되는 거.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 그것 가지고 우리는 싸워. 우리는 피 터지게 싸운단 말이에요. 다 쏟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한국 내 잘못했다, 미안하다, 반드시 그 말을 들어야만 속이 시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합시다. 좀 믿어주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아니라면, 아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그러면 되는 거야. 굳이 뭐 싸워가지고 굳이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솔직히 우리가, 그죠, 저 주차장 빌려주고 그 목원건설 사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우리 윤도건 목자님도 회계 집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온갖 거짓말은 거의 다 하고, 빌려 달라고 할 때는 온갖 좋은 이야기는 다 하면서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나중에 가서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뭐 차들 매일 대놓고는 안 됐다 하고, 스트레스 막 받치죠. 그래서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 그냥 그거 받고, 아이고,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해결해버렸어요. 왜?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우리가 더 스트레스 받아. 그거 이랬네 저랬네, 네가 그랬다 하는 말 싸워봐야 뭐 목회에 집중도 안 되고, 뭐 목사로서도 힘들고, 교회도 덕이 안 되고. 그죠? 예수는 우리가 믿고 덕은 지가 봐서. 예수 안 믿는 마녀를 가서 주차장을 그리 빌렸으면 몇백을 물어야 되죠. 그죠? 참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우리는 좀 내가 억울하다, 좀 내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럴 때는 그냥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합시다 하고 넘어갈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일이 따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그러지 마시고 좀 복음에 대해서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에 대해서 좀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바울이 내 코가 석자예요. 자칫 로마 황제 앞에서 사형 선고도 받을 수 있어요. 죄수의 몸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데 연연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죄수고, 내가 환경이 어떠고, 내 상황이 어떠고, 그런 핑계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싶으니까 길이 보이는 거야. 아, 내 몸이 지금 결박되어 있고 나가지를 못하니까 초대하면 되겠네. 초대하면 되겠네. 아, 또 생각해봐요. 어떻게 하면, 편지 쓰면 되겠네. 바울이요, 여기서 옥중서신을 써요. 빌립보서라든지 여러 가지 옥중서신을 로마 이 가택 상태에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의 신앙을 독려하고 편지를 통하여 또 격려하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마음에 있으니까 길들이 자꾸 보이고 열리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전혀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야. VIP 초청주의를 우리가 앞두고 있지만, 나는 전도할 사람이 없다, 막 아무리 들어봐도 예수 믿을 사람하고 보험이 없다. 진짜 여러분 최선 다 해봤습니까? 진짜 한 복음을 전하려고 한번 노력해봤습니까? 진짜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면 그때부터 돼요. 내가 한 영혼을 놓고 울기 시작하면은 그는 반쯤 이제는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VIP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는 아직 멀었어. 정말 가슴에서 터져.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갈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답답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 영혼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진심을 쏟을 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 마음문도 열어주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집중해서 전도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딴 사람 붙여준다니까. 다른 사람 보내주신다니까. 왜?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아, 제가 정말 한 영혼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정말 한 사람을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저렇게 발버둥 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택한 백성 아니라면 택한 백성 다른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연을 가정해서 필연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붙들면 순종해 보면 길은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아멘. 멋있죠, 그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오늘 28장으로 끝이 나죠, 그죠? 뭐 어떻게 설교해 보다 보니까 66번째 휴일 예배만 제가 66번을 설교를 해요. 딱 성경 66권이 됩니다. 거의 1년 6개월에 걸쳐서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보통 서신서는 어떻게 뭐 인사말이나 또 다른 것으로 뭐 이야기 끊는데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나요? 그냥 인사말도 없이 그냥 끝나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바울이 가르치더라.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초청해서 복음의 나팔을 부르고 또 서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옥중 서신을 기록해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때 세워진 사람들 아리스타고, 디모데, 두기고, 에바브로, 디도, 마가, 요한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 집중해서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써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뒤집어지고 유럽이 뒤집어지고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오고 중국으로 건너가고 세계로 지금 복음이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평교회가 복음으로 전국해야 될 땅입니다. 제 아파트에서 저희 집에서 찍은 것입니다.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이잖아요. 신평 땅, 장림 땅, 저 다대포까지 사구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겼잖아요. 그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 바로 저희 아파트를 마주보는 앞집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연세봐야 68세, 69세 아주 젊은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 백검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발견이 돼요. 남편은 배를 타고 가고 자녀들은 또 멀리 살고 있으니까 이미 시체가 부패해가지고 아예 가족들이 얼굴도 못 봤다 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부패가 있으니까 여름이다 보니까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바로 앞집인데 돌아가신 지 3일째 됐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참 허망하죠. 그죠? 제가 그곳에 산 지 벌써 5년째 거의 살고 있는데 몇 번 마주쳤는데 근데 솔직히 잘 마주치질 않아요. 본인이 얼굴 화장하지 않고는 밖으로 안 나오시는 분이에요. 절대 밑모습을 안 보이시려 가지고 몇 번 뭔가를 찌짐을 갖다 주려 하고 뭔가로 시골에서 가져온 걸 갖다 띵동해도 문을 안 열어줘. 만날 길이 어쩌다가 엘리베이터에서 한두 번 마주치는 것이 다예요. 그죠? 분명히 제가 목사란 걸 알았을 텐데 우리 백점재 목자님이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아쉬운 거지. 한 번도 그분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지 못했다는 그게 제 마음속에 너무 큰 짐으로 무게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 영혼 예수 알지 못하고 지옥 갔을 텐데
저 사람이 예수 믿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오늘 밤이라도 너 건강 살고 오늘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했을 때 제 고향 후배 자매가 있습니다. 이제 40대 후반 젊은 나이에 난소암에다가 지금 내 형식에 내 수막염에다가 췌장암 말기에다가 3가지가 발견해요. 의사가 하는 말이 서울에서 검진을 받으니까 수술을 하지 않으면 6개월, 수술하면 1년 정도로 본다. 근데 자녀가 5명, 아이고, 이제 초등학생 다니네. 그래서 일단 조금이라도 늘려야 되면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요, 자기 아버지에게 그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난주에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알린 거예요. 아버지 실은 제가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화를 받던 그 아버지가 엉엉 울죠. 엉엉 울면서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누구누구야, 네 소원이 뭐고 내가 뭐를 네한테 해주면 좋겠냐. 근데 그 자매가요, 놀랍게도요, 아버지 교회 가세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 길로 그 아버지가 지난주에 제 시골 모교회 목종교회를 가가 예배를 드렸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솔직히 우리들도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건강해도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린 다 날짜를 잡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시간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 아버지, 교회 가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네 교회 가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다. 누구누구야, 너 예수 믿으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 그 고백을 해야 돼. 저는 이런 것이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아요. 근데 바로 제 후배의 이야기들은 거죠. 근데 그 후배가 그리 힘든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소리를 들어보면 굉장히 밝아요. 예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니까,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남편도 신앙생활을 잘 안 했는데, 교회를 잘 안 나갔는데, 아내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저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담임 목사를 제가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그 담임 목사가 그래요. 그 남편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로, 죽음이란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 전하십시오. 말씀 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할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로 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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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전에도 우리 말씀 받았지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두신 저 사람들, 저 영혼들,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또 9일날 VIP 초청주일에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아울러서 아까 소개했던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유지은이란 자매입니다. 그 자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이들이 너무 어린데 아주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좀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남은 세월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달라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그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평 땅에, 이 장림 땅에, 이 사구에, 이 부산 땅에 아직도 예수 믿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저들 영혼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하여 저들 심령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죄 몸된 괴로 초대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유지연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그 영혼을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써도 그 영혼을 통하여 많은 변화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또 우리를 통하여 예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위에 두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맡긴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나님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수많은 핑계거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신 길을 보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VIP 초청기일에 하나님 우리 목장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자가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이끌음을 받는 자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유지연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매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남은 생애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정말로 하나님 복음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병교회 모든 성도들 각 가정을 지키시고 기업터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는 일들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달에는 비가 많이 오겠다 예고들이 있는데 또 하나님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당히 비가 내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재정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헌물을 받아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한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될 텐데 우리 속에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세워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건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광고 한